이 세상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저버리고 살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되고 힘든 생존의 씨름을 하는 인간 사회로 사실 추락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 보나 사회로 보나 국가 간의 관계로 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늘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것이 에덴 낙원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이 은혜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왜요? 인간이 주인이 되어 버린 삶,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전도자의 손길이 가지 않으면 돌아오질 않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그 장발장, 그가 빵 하나 훔친 일로 인하여 19년간을 감옥살이를 했는데, 그렇다고 그가 변화됐느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세상을 증오하고 내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그것을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또 다른 사건에 연루되면서 자기가 잘못했을 때 그걸 사랑으로 품어주고 거기에서 그가 깨어 일어나면서 사랑이라는 게 있구나 하면서 사랑이란 삶으로 다시 출발하면서 여러 가지 스토리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부. 비행장으로 가던 도중에 그냥 그 자동차의 타이어가 펑크가 났습니다. 그래서 타이어를 급히 갈아 낀다고 갈아 꼈지만 시간이 지체됐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타고자 하는 비행기를 못 탔습니다. 그 비행기를 타고 어디로 가도록 계획이 돼 있었느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뉴욕 세계 무역센터, 바로 거기에 가도록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를 타지 못함으로 인해서 9.11 테러의 죽음에서 사실은 모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타이어가 펑크난 게 잘 된 거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끊고, 이 아버지는 바로 또 다른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이 9.11 테러로 인하여 그 무역센터 빌딩이 무너져 내리기 직전인데, 이거 급히 와서 좀 손을 도와야 되겠다. 사실 그의 아버지는 은퇴한 소방관이었습니다. 은퇴한 소방관이었지만 손이 필요해서,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현장으로 갔죠. 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현장에서 죽었어요. 그러니 이 소식을 듣고 이들 부부는 충격에 휩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들은 그 화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어찌하여 우리 아버지는 죽음에 처하게 하셨습니까? 더군다나 힘든 것은 아직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 안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도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영접도 하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혼돈과 의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낸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갓난 아이를 안고 한 부부가 이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부인, 갓난 아이를 아는 이 부인은 당시,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임신 7개월에 그 무역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테러가 일어났죠.
그 화마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찾아와서는 우리를 저 아래층까지 무사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자녀들은 더욱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왜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못 믿고 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갓난 아이를 안고 온 여인의 말이 이어집니다. 함께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제가 그 서방관 아저씨께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고 여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예수님을 전하게 됐지요. 이렇게 위급할 때, 절망의 때에는 오직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서방관 아저씨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래층까지 내려와서 그 서방관 아저씨와 함께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서방관 아저씨는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또 그 불타고 있는 그 빌딩 그 위로 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듣기에 다시 내려오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석 달 후에 아이가 태어났고 이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질까 하다가 소방관 아저씨의 이름으로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 아저씨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사실을 자기네들도 구원받았고 그 소방관 아저씨도 거기서 구원받았고, 물론 육신으로는 세상을 떠났지만 다른 사람을 살려주기 위한 삶으로 마지막 삶을 살다가 천국 가셨잖아요.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보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또 우리가 알아보지 못한 삶의 이야기들이 은혜의 사슬처럼 엮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모르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실은 구석구석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석절에 걸쳐서 구구절절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충만하더라. 또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서 또 은혜를 받게 됩니다. 또 그 다음 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면서 이 세상을 율법으로 완성될 수 없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온전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 이 세상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은혜로 충만한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자신을 비우는 일입니다. 내 자신을 비우는 일. 기독교인의 영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우는 것이고 하나는 채우는 것입니다. 비우는 것도 있고 채우는 것도 있습니다. 텅 비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채워야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우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비움이 없이는 진정한 채움이 없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하려면 먼저 배를 비워야 됩니다. 배가 비워질 때까지는 맛있는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께서는 먼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믿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죠. 천상의 그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추하고 천한 자리에 오셨죠. 우리의 처지가 되셨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스크린에 떴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채워질수록 채워달라고 그 만족할 수가 없어서 갈증은 계속됩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신 분이 계시면 손들어 보세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채워지는 것 같아도 사실상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인생을 다 살고 눈을 감을 때쯤 되면 내가 그렇게 채우려고 애썼던 것이 나의 인생에 과연 첫째 되는 나의 삶의 본질이었는가 물을 때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막상 충만하게 채워져야 할 보다 중요한 것, 보다 본질적인 것을 놓치게 됩니다. 생명의 본질,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섬김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 이런 것들 많이 놓치게 돼요. 혹자가 이렇게 고백했죠. 나이 20에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돌을 들었다. 시위 현장에 나가서 돌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30에는 아내를 바꿔보겠다고 눈초리를 들었다. 어이, 당신 말이야? 하면서 눈초리를 들었다. 40에는 아이들을 바꿔놓고 말겠다고 얘들아 그러면 되냐? 하고 매를 들었다. 50이 되어서는 바뀌어야 할 사람이 바로 나임을 깨닫고 내가 들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50 정도 되면 좀 깨달음이 오나요? 내려놓았다. 그것도 다 내려놓았다. 내가 비워지면 주님께서 채우시는 일을 하십니다. 내가 비워질 때 비로소 주님이 채우시게 됩니다. 바울이 스스로 높아졌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어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곳곳에.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저 다메섹까지 도망갔어요. 다메섹까지 가서 잡으려고 죽이려고 갔던 사도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헌신하게 됩니다. 핍박하던 자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며 달려가는 새로운 달려갈 길을 발견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기로 가득했던 자신을 비워주시고 그동안 내가 옳은 줄 알았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이 내가 율법에 충성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러나 다메섹에서 하나님은 그를 꼬꾸라뜨렸어요. 거기서 다 비우기를 시작합니다. 다
다시 채워주시는 은혜를 받았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겠다.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겠다. 그래서 가장 놀라운 세계 선교사가 됐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누구 말 맞다나 100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세계 선교사가 됐어요. 이는 바울 자신이 비워졌음을 고백한 말씀이 8절과 9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15장 8절 9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도 보이셨다. 근데 나는 사실 너무 부족한 자다.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미숙아로 태어난 자 같은 나, 태어날 때부터 나는 부족한 사람이었다. 그 나에게 나타나신 주님, 이 겸손이 이제 드디어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주님 앞에 겸손을 비로소 표현하게 됐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가장 작은 자라라는 표현을 그가 거침없이 쓰고 있습니다. 원수 같은 자기를 오히려 사도로 삼으시려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다시 품으신 은혜는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가장 작은 자로서 자신을 겸손하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평생을 그렇게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무슨 은혜를 받았기에?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가 곧 내가 받아야 될 은혜고 내가 받고 있는 은혜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이 한 절에 담긴 은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5손가락 안에 담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에서 5손가락 안에 담을 수 있는 말씀, 굉장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러나의 은혜입니다. 자, 첫 마디가 뭐예요? 그러나 내가 하면 나가죠. 그러나 이건 뭐예요? 나의 인생의 반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며 달려갔어요. 그러나를 선언하는 자리가 됐어요. 다시 깨어 일어나는 자리가 됐어요. 아직도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태반이나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이라는 핍박자 청년으로서 다메섹에 설 때에 그 다메섹에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러나가 거기서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주시고 거기서 다시 깨어 일어나는 그러나를 체험하게 됩니다.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은혜입니다. 일생 동안 누구나 최소로 한 번은 최소한 한 번은 그러나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러나가 체험이 안 된다면 아직도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히 영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 번의 온전한 그러나, 주여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이전에 내가 채웠던 나의 인생을 비우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새로운 삶으로 시작된 반전의 삶, 그러나의 삶을 내가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그러나들이 있어요. 그 조그마한 그러나는 사도 바울이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말씀했듯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이제 31절에 나오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오늘의 삶 속에서 나를 또 이 사건에 대해서도 나의 이것에 대해서 또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사건이에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건. 그래서 그러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러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은혜는 나를 나 되게 하는 은혜입니다. 나를 되게 하는 은혜. 비로소 내가 됐다. 내가 이제는 된 사람이다. 되게 하는 은혜가 뭐냐 이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말씀. 우리가 성경 번역사에 보면 킹 제임스라고 하는 영국의 왕실에서 중심이 돼서 번역된 킹 제임스 번역본이 있어요. 비교적 권위 있는 번역본인데 거기서 많은 번역서들이 나왔어요. 이 킹 제임스 번역에서 그걸 직역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그리고 우리 성경 번역 중에 표준세 번역, 우리말 번역, 현대인의 번역 등등 많은 번역들이 있는데 그 번역에서 이런 쪽의 번역을 했어요. 그 중에 표준세 번역만 인용해 보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성경 원본 헬라어 원전에는 뭐라고 써 있나? 헬라어 원전에 내가 나 된 것은 이 부분이 어떻게 써 있나? 에이미 호 에이미 이렇게 써 있어요. 에이미는 존재한다,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동사에 가깝죠. 그 다음에 호, 뭐의 것으로. 에이미 호 에이미, 이걸 현재 1인칭으로 써 있어요. 그러면 다시 직역하면 현재 내가 나로 있다. 현재 내가 나로 있다. 이건 뭐예요? 나의 발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본격적인 발견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고등학교 때 비로소 믿었어요. 물론 어려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어려서 교회 좀 다녔어요. 그러다가 누나하고 크리스마스 날 싸워가지고 안 가! 그게 몇 년을 안 갔어요. 참 하나님이 내 입술의 말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 안 가! 그러니까 정말 안 가더라고. 그게 몇 년 동안 못 갔어요. 그런데 결국 목사가 됐죠. 나의 정체성의 발견, 나는 찾았다.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담은 존재로서 내가 발견된다는 건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표현할 때 나는 나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는 나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와 이것은 상통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렇게 표현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 받으니까 나는 나다 라고 표현하게 됐어요.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됐어요. 나의 발견, 위대한 발견입니다. 존재성, 정체성을 발견한 겁니다. 이렇게 발견된 나를 이 세상에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인생들은 방황하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의 나 된 것은 이 단계에 이르게 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은혜는 헛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자, 본문에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는 헛될 수가 없는 은혜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건 많아요.
그런데 그 준 것 때문에 헛되게 되는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 복 받았어, 복권에 이번에 10억짜리가 당첨됐어.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과는 자신의 인생 잃었어요. 망가졌어요. 그런 일이 허다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부귀 영화를 누려보았던 솔로몬 왕을 아시잖아요. 그 솔로몬 왕이 나중에 잘못됐어요. 왜? 자기의 것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처음에는 1000번제를 드릴 만큼 자신을 비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를 다 주겠다. 거기다가 부귀 영화까지 주겠다. 받았어요. 막상 받고 나니까 열국에서 와서 조공을 바치고 인사를 하고 그에게 지혜를 배우려고 하고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고 특강 최고 강의로 한 번 강의해 주는데 1억씩 받으면서 최고 강사가 됐어요. 솔로몬 왕이 그러면서 처첩 1000명 이상을 거느리고 그러면서 내가 된 줄로 알았죠. 그러나 자기로 다시 채워지기 시작했어.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리고 자신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주었던 것을 다 거두어갑니다. 그래서 그의 통일 왕국을 이뤘던 나라가 완전히 쪼개져 가지고 북왕국, 남왕국으로 쪼개지는데 베냐민은 실제로 자리가 없었고 남쪽 나라 유다만 간신히 줬어요. 10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예 그냥 뺏어가셨어요. 참 솔로몬 때문에 남북이 갈려진 거예요. 안타깝죠.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다윗의 왕 그가 전도자가 돼서 이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전도서를 남겼어요. 인생 교훈서예요. 그러면서 그 2절에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언제 남겼어요?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부귀 영화를 누렸을 때 그 후반에 이르러서 깨달음이 온 거예요. 헛되다. 헛되다. 몇 줄 더 내려가서 14절에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을 잡으려는 그 바람이 권세입니까? 재물입니까?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등장한 사탄은 스스로 높아졌습니다. 본래 천사장이었죠. 근데 스스로 높아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에게 남은 것은 이거 거짓말장이. 사탄의 속성 중에 첫째 되는 속성은 거짓말. 그리고 그것이 결국 드러나는 것이 교만. 그러니까 거짓과 교만이 사탄의 성품이에요. 모든 것이 거짓말입니다. 사탄이 인간에게 준 꿈은 거짓되고 헛된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꿰었잖아요. 그 꿈은 거짓되고 헛된 것이었어요. 결국 망했어요. 헛됨과 사망에 이르렀어요. 사탄 마귀가 주장하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얘야, 너는 하나님에게서 나와라. 내가 너에게 멋진 세상을 주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너 하나님에게서 나와라. 내가 너에게 세상을 주겠다. 그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이 그것도 시험했잖아. 성전 꼭대기 거기로 끌고 가서 나에게 절하시오. 나에게 절하시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이게 사탄이 예수님께 유혹한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까지도 이 사탄의 교묘한 것이 들어가고 있어요. 신학대학까지 색동옷 입은 학생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그냥 성경 자체를 뒤집어 엎습니다.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탄은요, 이 세상을 자기의 수하에 두어야 되기 때문에 진리를 깨뜨려야 됩니다. 순리를 깨뜨려야 됩니다. 영리로 만들어야 됩니다. 거짓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짓에 속기 때문에 거짓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나가는 방향의 그 거짓성에 대해서 모릅니다. 서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은 인간에게 시련을 주지만 악마는 우리를 유혹한다 라고 했어요. 정말 신은 인간에게 시련을 준다. 그 시련이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언제 깨어 일어났어요? 언제 사람 됐어요? 시련이 왔을 때 됐어요. 근데 마귀는 오히려 달콤한 유혹을 준다. 달콤한 유혹을 주는 거예요. 이거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어주신 거듭난 생명, 영생의 삶은 결코 헛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헛될 수 없는 은혜의 삶을 체험하고는 정말 이것이구나. 이 세상은 다 세상신은 외적인 것을 추구하잖아요. 본래 하나님은 내면성을 강조했잖아요. 영적인 인간. 그러나 사탄은 외적인 인간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외형적인 만족을 자꾸 추구하고, 그래서 자꾸 어떤 외모 그쪽 측면, 외형적으로 보이는 규모, 그러나 하나님은 자꾸 자신을 비우게 하고 내적인 인간, 그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걸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의 몇 절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참 마지막 이 부분은 모든 걸 종합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맞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한번 다시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노래입니다. 우리들의 찬송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 자, 끝으로 네 번째 은혜입니다. 내가 아닌 주께서 하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자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나도 갚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새로운 생명을 받았는데 이 생명을 가치 있게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전에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아, 이 세상 잘 살아도 안 되더라, 그냥 이 세상 운명에 맡겨 사는 삶 그냥 되는 대로 살아, 그러면서 인생을 그냥 던져버려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깨어 일어나잖아요. 조금 더 나가면 사명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더 열심히 살게 됩니다. 더 시간의 가치를 소중히 합니다. 그래서 낭비할 수가 없어요. 놀라운 것은 더 많이 수고했는데
더 많이 일했는데 내가 했지로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더 직역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신 일이다. 그래서 이 일을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하며 할 수 있어요. 인내하며 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이 결과를 갖고 계시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에요. 매주마다 올라오는 헌금이 있어요. 감사헌금. 그 헌금 중에 항상 이 제목이 항상 올라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항상 그 헌금 봉투가 하나씩 올라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손으로 수고한 것, 내가 한 것 같지만 주님의 손, 내가 발로 열심히 뛴 것 같지만 주님의 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4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의 은혜입니다. 내 인생의 반전, 거듭남의 삶으로 이쪽으로 갔던 삶이 주님이 불러서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쪽으로 가자. 반전의 은혜, 반전의 삶.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선택하는 것이 달라지고, 먹는 것이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보세요. 새로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두 번째, 나를 되게 하는 은혜지요. 나의 정체성의 발견, 내가 비로소 오늘의 내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는 오늘의 발견과 함께 거기에 내가 있음을 아는 삶. 세 번째 은혜, 헛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사탄은 거짓된 유혹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이 세상신은 거짓의 유혹이 끊임없이 끌고 가서 모든 것이 거짓되고 그 중에 진실이라고 하는 건 조금 양념으로 넣어놨어요. 양념으로 넣어놓은 거고 대부분이 거짓이. 네 번째 은혜, 내가 아닌 주께서 하시는 은혜. 주께서 하시는 은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요, 지금도 계속 받고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어느 날에는 그러나를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에는 내가 오늘 여기 있구나, 주님 또 찾게 해주셨습니다 하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날 내가 수고했는데 헛될 수 없는 은혜에 보장된 삶이라고, 헛될 수 없어, 그거 믿어라. 지금 헛된 것 같이 보이지, 내가 너와 함께 할 때는 헛된 것이 아니야 하면서 헛될 수 없는 은혜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나는 내 심장을 바치고 내 손을 바치고 내 물질을 드리고 하는 삶 속에 주님이 일하시는 삶, 그래서 주님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